20세기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 바로 어네스트 해밍웨이입니다. 그는요, 굉장히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난한 시골에서 자라게 됐죠. 근데 그렇게 힘들고 고단했던 어린 시절이 그를 위대한 작가로 만들게 됩니다. 그의 작품 중 지금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읽혀서 알고 있는 소설이 노인과 바다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다 읽어보셨죠? 네. 아마 이 책을 제목이라도 아마 대부분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또 동화로도 많이 읽어주게 되죠. 해밍웨이에게 있어서 이 노인과 바다는요, 그를 1953년 퓰리처상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그로 하여금 노벨 문학상을 받게 하죠. 그리고 이 소설은요, 영화로도 2번이나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도 또 만들어져서 상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소설은 해밍웨이의 친구, 그 멕시코의 푸엔테스의 그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해밍웨이의 이 작품은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듣고 한 번쯤 이야기로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이것이 그렇게 유명하고 그 엄청난 상들을 받게 안 되는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생존과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또 인간의 고독과 존엄의 가치를 말해주고요, 인간 존재의 본질을 또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그 대열을 낚는 것 같은 그 싸움을 현실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인생 속에서 고독과 싸움을 하고요, 때로는 힘든 역경 앞에서 싸움을 하고요,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런 고난이 결코 허무하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생을 깨닫고 또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방향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오히려 유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고난, 아픔,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너에게 참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난의 대명사로 불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욥입니다. 정말 성경에서 고난하면 이 사람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욥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또 우리 그 목적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욥이 당한 고난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요, 욥은 5가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는 어느 시대 때 쓰여졌을까요? 여러분, 이 욥기는요, 솔로몬 시대 때 쓰여졌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그때 문체나 모든 것들이 그 시대에 맞게 쓰여졌어요.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 이 욥은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일까요?
아마 목자들은 알 거예요. 제가 얘기해서. 여러분, 욥은요 그렇게 솔로몬 시대에 산 사람이 아니고요. 그는요 족장 시대 때 살았던 인물입니다. 족장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족장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누구예요? 요셉. 이 네 사람을 4대 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에돔 지역에 살았지만 그때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여러분 욥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그는 어떻게 섬겼는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1장 1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욥이 어땠다고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여러분 성경에서요 온전하다고 말한 사람이요 손에 꼽습니다. 몇 명 없어요. 그 엄청난 선지자들과 그 엄청난 왕들과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요 여러분 별로 없어요. 근데 욥은요 그때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한테 자랑을 하는 거죠. 네가 욥을 한번 봤냐 하면서 자랑한 거 아니에요? 그러자 사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시험을 걸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욥을 통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걸쳐서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바로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욥은요 신앙만 훌륭했던 게 아닙니다. 그의 모든 경제적인 것들도요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아주 부하고 훌륭했던 사람이에요. 자, 3절과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예, 여러분 양이나 뭐 낙타가 한 100마리만 있어도 부자거든요. 100마리만 있어도 부자인데 근데 욥은 몇 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1만 1,000마리. 예, 여러분 더하기가 좀 어렵죠? 예, 1만 1,000마리가 되는 가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외에도 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부자였다라는 거죠. 부유했다. 그리고 또 그는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봐 한 명씩 한 명씩 불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다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행위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정말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복 주셔야죠. 하나님 잘 되게 해야죠.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욥에게 뭐가 옵니까?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무엇인가? 고난은요 그냥 잘못하니까 오는 여러분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고난이 없어요. 성도들에게는.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과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뭐 잘못해서인가 내가 못 믿어서인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를 때로는 믿음을 더 연단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욥이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5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욥은요, 경제적 고난입니다. 경제적 고난. 무슨 고난이요? 예, 경제적 고난이에요. 욥에게 첫 번째 임한 고난은요, 재산의 상실이었습니다. 양 7,000마리, 약대 3,000마리, 또 500마리에서 500마리 암나귀를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온 말씀이에요. 자, 우리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야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예.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다 뺏어가 버리고 종들은 다 죽이고, 또 갑자기 하늘에서 진짜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불이 떨어져 가지고요 양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또 갑자기 갈대아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 가지고 낙타를 다 뺏어가고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된 건가요? 모든 풍지박산 난 거죠. 집안이 다 망해버린 거 아니겠어요? 한 가지만 일어나도 정신 없을 텐데 오늘 보니까 말하는 동안에 또 말하는 동안에 한 명이 와서 얘기하고 지금 듣고 있는데 또 와가지고 얘기하면서요 정말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재난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게 3번이나 반복되잖아요. 좀 띄엄띄엄 와도 견디기 힘든데, 그렇죠? 그런데 한 방에 몰려오는 이유가 뭘까요? 사단은 한 방에 그를 치려고 하는 거죠.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완전히 절방으로 그냥 그를 거꾸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완전히 몰아쳐 버린 겁니다. 네. 그에게서 또 2번째 고난입니다. 첫 번째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했다면, 2번째는요 가족의 고난입니다. 그는 재산만 날아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명보다 더 아까운 생명이 누굽니까? 자식이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아프면 아팠지, 자식이 아프고 자식이 죽으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이루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불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예. 여러분, 맏형의 집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오손도손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화목해요, 안 해요? 화목한 거죠. 굉장히 화목한 거죠. 서로 의리도 있고요. 굉장히 10남매, 저희 집하고 똑같지만 10남매가 이렇게 참 오손도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태풍처럼 바람이 불더니 마침 집에 그냥 이 기둥을 다 잘라버린 거죠. 그러면서 덮으면서 피할 틈 없이 한 방에 자녀 10명이 그 자리에서 몰살합니다. 여러분, 참 어떨까요? 욥의 마음이. 강도를 당한 것도, 모든 재산을 잃은 것도 지금 정신없을 판인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자녀들 한 번에 다 죽었다는, 여러분,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젠 이 초상을 치러야 되잖아요. 자식들 초상까지 치러야 되는,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감당이 될까요? 우리가 이야기 스토리를 아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여러분이 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괜찮겠어요? 아니, 괜찮겠냐고요? 살 수 있겠어요?
아니 살아 숨 쉴 수나 있겠냐고 이게. 예. 아마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예. 여러분 정말 내 생명보다 귀한 자식들이 한 번에 다 죽었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임한 세 번째 고난입니다. 세 번째는요 건강의 고난입니다. 사단은요 이제 욥의 몸을 칩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는 거죠. 자, 욥기 2장 7절과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탄이 이에 욥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여러분 이제는요 그의 건강을 쳐버립니다. 온몸이 악창으로 덮이게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그것을 너무 간절하니까 긁는데 긁으면 이게 터지는 거죠. 고름이 터지고 악취가 나고 검게 변하고 뼈까지 쑤시게 되고. 여러분 욕창 알잖아요? 예, 마지막에 욕창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끝나잖아요. 욕창이 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이 욕창이 등만 난 게 아니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났다는 거예요, 욕창이.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봤는데요 욥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하잖아요. 왜? 얼굴에서도 욕창이 나서 얼굴이 일그러져 버리니까 뭐 그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친구들이 왔을 때 일주일 동안 말을 못했다잖아요. 너무 기가 막혀서 욥의 그 모습 자체가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할 정도로 욥은요 그의 이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목숨만 까딱까딱 숨쉬고 있는 그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 병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번째, 그는요 지위를 상실합니다.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였어요. 그러면 물질적으로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면에서도 뭔가 영향력이 있잖아요. 또 동네에서나 사람들에게 뭔가 그런 지위가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 저버리면서 그렇게 지위를 가지고 그렇게 영향력을 펼치던 그런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쫄딱 망하고 자기 자신마저 곧 죽게 생긴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에게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까딱까딱 숨쉬고 있는 목숨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또 이러고 끝난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 위로의 상실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도 그래도 부부 간에는 어때요? 서로가 위로해주고 괜찮아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러시죠? 별로 안 그런가 봐. 너는 죽어도 나만 살란다. 여러분 이렇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좀 힘들면 어때요? 그래도 부부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하잖아요. 맞으면 아멘 하세요. 아니면 노멘 하시고. 네. 여러분 그래도 부부니까 힘이 되어주고 잘못했어도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욥의 아내는 어떻게 했는가? 2장 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하라고요?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죽을 상황인데 그 아내가 뭐라고 한 거예요? 아유 괜찮아 그래도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뭐예요? 차라리 죽어라. 차라리 죽어라 이러고 욕하고 가버렸어요. 자기 혼자 살려고. 예. 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죠. 그러면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이 정도는 아니잖아. 야 나가 죽어라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잖아. 그럼 뭐요? 감사한 줄 알고 사세요. 아직까지 안 버린 거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자, 옆에 앞뒤로 한번 해주세요. 아직까지 안 버린 거 감사하세요. 한번 해주세요. 하여간 2층에 있는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이사 갈 때 놓고 가. 요즘은 강아지는 데리고 간대. 근데 남편을 놓고 간대. 참. 여러분 정말
얼마나 여러분 힘들까요? 아니 평생 믿고 살았던 아내, 애까지 10명 낳았잖아요. 그렇게 같이 살았던 아내마저도 차라리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라 이러고 도망가 버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면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베풀고 같이 나누고 했던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그럼 그 친구 3명이라도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욥을 위로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도 다 똑같습니다. 그 세 친구 뭐라고 합니까? 그게 욥기 주 내용이잖아요. 서로 논쟁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죄인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야. 아직도 네가 인정 안 해? 빨리 인정해. 인정해. 여러분 지금 모든 걸 잃고 지금 겨우 죽어가는 이 사람한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삿대질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마저도. 평상시에 그렇게 욥에게 도움을 받고 그렇게 욥에게 많은 것들을 얻었던 이들이 마저 와가지고 욥한테 정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권선징악, 너는 빨리 회개해. 너 잘못했다고 해. 네가 잘못했잖아.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할 말입니까? 아니 그 정도로 잔인해야 됩니까? 여러분요, 고난도 고난이지만 진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완전히 매도질까지 당하고 있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대성통곡하지 않겠어요? 정말 열이 막 진짜 하늘 끝까지 나지 않겠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히 서 있을 수나 있겠어요? 감히 정말 하나님이랑 하자나 나오기나 하겠어요? 여러분, 욥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도 믿음으로 이겨서 하나님이 축복했다. 여러분 이것 정도만 알 것 같으면 이거는 진짜 유치원도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예.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깊은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진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신앙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욥은 어떻게 했는가? 두 번째는요, 욥은 인생을 깨닫게 됩니다. 뭐를 깨닫게 돼요? 욥은요 인생이란 걸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나요? 욥은 이 고난 속에서 참다운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욥기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같이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지금 욥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거는 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일이기에 이렇게 표시를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또 뭐예요? 알몸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욥은요 이 고난을 받으면서 그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뭐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다 빈손으로 태어나죠. 갈 때는요 다 가지고 갑니까? 빈손으로. 그래서 6글자로 뭐라고 해요? 공시 집안에서 얘기했잖아요.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하나님께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저 말을 그냥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왔다가 가고 그냥 없어지는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인생을 이렇게 빈손으로 보내셨다가 그리고 마지막 그 모든 사명이 끝나면
다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인생이란 거예요. 알몸으로 태어났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다. 이것은 인간의 이미지의 고독이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독.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적으로 고독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우리는 단독자 혼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가 아무리 많더라도, 자녀들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운명을 같이 한다고 그렇게 약속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역시 인간은, 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예요. 내가 어떠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언제든 하나님이 나를 불러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고 계획한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는 목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사는 이유, 이렇게 목숨이 붙어서 숨을 쉬면서 사는 이유, 하나님이 아직 불러가지 않은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 땅에서 우리는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무식한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별로 누릴 게 없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은 저 하늘에서 빛이 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얼만큼 가졌느냐, 얼만큼 누렸느냐, 전 세계를 여행을 했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얼만큼 살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를 다니면서 보니까요 진짜 전 세계의 한국 사람들이 여행 안 다니는 곳이 없더라고요. 예, 우리 한국이 많이 부유해져서 그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만 하다 살다 죽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처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해외를 가더라도 여러분 가능한 선교로 가셔야 돼. 여러분 그 돈 아껴가지고 선교를 가셔야 된다고. 그 돈 아껴서 어딜 가야 돼요? 또 어디 가야 될까? 우리가 어디 가야 돼요? 강화도. 그 돈 아껴서 여러분 강화도 가셔. 강화도. 예, 강화 성산 수련원 여기 가셔야 돼. 옆에 돈 없는 사람 있다, 좀 부족하다, 힘들다, 여러분 좀 내줘. 회비 내줘. 예. 하나님이 그걸 칭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1년 전부터 광고했는데 여행 약속 날짜 잡아놓으신 분 계십니까? 예. 회개하시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내 인생의 낭만을 즐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 없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욥은요 그 인생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 아무 상관없다, 괜찮다. 여러분 그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욥처럼 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땅에서 그냥 죽으면 먼지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이렇게 서로 얘기해 줄까요? 인생을 깨닫고 삽시다. 한번 해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세 번째로 욥이 깨달은 게 있어요. 세 번째는요, 욥은 소유를 깨달았습니다. 뭐를 깨달았어요? 소유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21절과 2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몸도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통장 자기 이름으로 됐다고 여러분 거예요? 아파트 자기 이름으로 됐다고 여러분 거예요? 아니요. 50년 후에는 다른 사람이 살아. 예. 여러분 거 아니요. 여러분, 우리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예. 애당초부터요, 우리는요 무소유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소유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관리자예요. 소유주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뭐예요? 관리자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지식도 재산도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니에요. 소유주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관리자예요. 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다시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별로 가진 게 없어도 여러분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가진 게 많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욥은요 소유가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11,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굶기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굶기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신학교 때, 제가 전도사 때 60만 원 받으면서 신학교를 다녔어요. 차비하고 학비도 안 돼요. 그런데 그때 굶은 적이 없어요. 식권이 없을 때는 저는 그냥 먹을 거 없으니까 물로 먹었습니다. 수돗물 좋잖아요. 정수기 물. 그거 하나님이 물로 먹이시면 물로 먹는 거죠 뭐. 예, 물로 채웠어요. 그래서 그때 배가 나와버리더라고요. 물로 자꾸 채우니까. 배고프니까 자꾸 물 먹어. 그래서 하루는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오늘도 물로 채워야 됩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일어나는데요, 누가 식권을 10장을 놓고 갔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예, 식권 10장. 보통 사람한테 아무것도 아니죠. 식권 한 장이 그때 4,000원이었으니까 3,500원인가 4,000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굶기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재물로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 하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 더하십니다. 다 더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세요. 예, 하나님께 드리며 사세요. 하나님 마음껏 필요한 만큼 얼마 필요하냐?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면 되겠어요? 얼마면 되겠어?
한 100억이면 돼요? 1조면 되겠어? 여러분 하나님 그거 못 주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한테는. 알았어요. 따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받는 이 고난, 슬픔, 아픔, 여러분 이것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를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비록 내게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욥처럼 되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바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왜요? 왜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욥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의 일생의 삶의 현실 속에서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채우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우리 다시 두 손을 들고 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 성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할까요? 고난당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고민과 염려와 아픔과 슬픔이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가족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회사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깨닫고 우리의 가진 이 소유를 다시 깨달아 오늘 욥의 고백처럼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정말 우리의 건강과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 오늘 욥처럼 우리의 인생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깨닫고 우리의 소유를 깨닫고 주 여호와를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진정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진 것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거나 여기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강건케 하시며 그 모든 시험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권하심이 오늘 다시 그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란 것을 온전히 기뻐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